1189년 겨울, 영국 솔즈베리. 성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난롯가에 앉아 포도주를 마셨고, 농부들은 집더미 속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유럽은 그날도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솔즈베리 성의 가장 높은 탑 안에는 16년째 빛이 들지 않는 방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방문자도 없고 소식도 없는 그 방에서 한 여인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표현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엘레오노르 다키텐. 한때 프랑스 왕국의 왕비였고 그 다음엔 영국 왕국의 왕비였으며 두 번의 왕관을 쓰고도 모자라 아키텐 공국의 여공이라는 자신만의 영지와 혈통을 가졌던 여자. 유럽의 음유 시인들이 그녀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었고 왕들이 그녀의 눈빛 하나에 동맹을 바꿨습니다. 12세기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만들어낸 자도 가장 두려워한 자도 바로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헨리 2세는 아내를 가뒀습니다. 그것도 16년 동안.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고 겨울이 얼어붙기를 16번. 그 긴 세월 동안 바깥에서는 아들들이 전쟁을 치렀고 왕국들의 국경이 바뀌었으며 교황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엘레오노르가 보는 세상은 오직 돌벽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189년 그 문이 열립니다. 67세의 여인이 처음으로 햇빛 속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유럽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더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엘레오노르가 태어난 아키텐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남서부를 통째로 품은 그 공국은 포도밭과 올리브 숲이 끝없이 이어졌고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이슬람 세계의 학문과 예술이 뒤섞이며 독특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음유 시인들이 거리를 걸으며 사랑 노래를 불렀고 기사들은 칼보다 시를 잘 짓는 것을 명예로 여겼죠. 지성과 감성이 함께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상속녀로 태어난 엘레오노르는 어릴 때부터 보통 귀족 여성과는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어와 음악은 물론이고 정치와 외교, 영지 경영까지. 아버지 기욤 10세는 딸이 언젠가 혼자서 이 공국을 다스려야 할 때를 대비해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씨앗이 되어 그녀의 평생을 관통했습니다. 15살에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단숨에 프랑스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키텐의 광활한 영지를 지참금처럼 들고 온 그녀는 왕국의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죠. 그러나 루이 7세는 지나치게 독실하고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에 함께 따라 나서며 보여준 그녀의 기계와 판단력은 오히려 남편과의 불화를 키웠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합니다. 이혼 후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헨리 플랜테저넷과 재혼합니다. 그가 곧 영국의 헨리 2세가 되면서 엘레오노르는 프랑스에 이어 영국 왕비가 된 전무후무한 여성이 되었죠. 두 왕국의 왕관을 쓰고 아키텐의 영지까지 거느린 중세 유럽 최강의 여성 권력자.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점점 좁아지는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영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지배욕이 극도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오랜 혈통을 가진 아내, 아들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는 아내, 심지어 반란을 부추기는 아내를 그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173년 아들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자 헨리는 배후에 엘레오노르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이후 16년 솔즈베리 탑은
그녀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 16년을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무너집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의지가 꺾이고 언젠가부터는 바깥을 상상하는 일조차 두려워지죠. 헨리 2세가 기배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그녀를 부수기를, 고독이 그녀의 야망을 녹이기를, 그리하여 언젠가 폐인이 되어 아키텐의 영지 계승권을 조용히 내놓기를. 하지만 엘레오노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유럽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감옥은 그녀의 몸을 가뒀지만 머리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깥의 세상은 그녀에게 잔인한 소식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남편이 아니라 막내 아들 존에게서 왔습니다. 형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존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독일 황제 하인리 6세에게 비밀 사절을 보냈습니다. 형 리처드를 절대 풀어주지 마십시오. 계속 가두어둔다면 몸값보다 더 큰 돈을 매달 상납하겠습니다. 친형이 이국의 감옥에서 썩어가기를 빌며 적국의 황제에게 뇌물을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둘벽 속에서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존재를 지워지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낳은 자식이 형제를 팔아먹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보는 결국 돌아옵니다. 1189년 헨리 2세는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자신이 그토록 편애했던 막내 존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절규를 남긴 채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내보다 먼저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67세의 엘레오노르가 걸어 나왔을 때 그녀의 첫 행동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전역의 감옥을 돌아다니며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사면했습니다. 왕비가 돌아왔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민심은 그녀의 손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 리처드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192년 크리스마스 무렵 피투성이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리처드 왕이 십자군 원정에서 귀국하던 중 오스트리아에서 포로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일 황제 하인리 6세가 요구한 몸값은 은화 15만 마르크. 숫자로는 감이 오지 않으시죠? 당시 영국 왕실의 1년치 수입 전체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2년을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수는 35톤. 수백 명의 장정이 달려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무게였죠. 조정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왕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돈이면 새로운 왕을 세우고도 남습니다. 막내 존은 이미 왕좌를 넘보며 프랑스 왕 필리프와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독일 감옥에서 늙어 죽을 것이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70세를 넘긴 노모는 아들을 잃을 위기 앞에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돌아오지 못하면 아키텐도, 영국도, 자신이 평생 남편과 싸우며 지켜온 앙주 제국도, 비열한 종과 교활한 필리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모성애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냉철한 정치적 생존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교황에게 보낸 편지는 중세 유럽 외교문서 중 가장 대담한 것으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입을 벌리게 만드는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겨진 비참한 노파입니다. 내 아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당신은 왜 침묵합니까?
지금 당장 아들을 가둔 자들을 파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거룩한 권위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꼴을 전 유럽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교황은 황제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71세의 노파가 자신을 비참하다고 낮추면서 동시에 세계 종교의 수장에게 당신의 권위가 쓸모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품격을 내려놓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권위를 무기로 휘두른 것이죠. 그것이 엘레오노르였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5톤의 은은 글씨로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엘레오노르는 직접 영국 전역을 돌았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2세의 몸으로 말에 오르고 마차에 올라 성에서 성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며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모든 자유민과 성직자에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라고 명령했고 가장 먼저 왕실 보물 창고를 열어 자신의 평생 소장품을 내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선물 받은 황금 목걸이도 아키텐에서 가져온 루비 장식도 모두 녹여 은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스러운 기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으로 칠해진 성배, 은으로 만든 십자가, 제단의 촛대까지 거대한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성직자들이 신성모독이라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대리인인 왕이 죽어가는데 새 조각이 무슨 소용인가. 아키텐 기사들에게는 한층 더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을 구하지 못하면 너희의 영지도, 너희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그 경고에 기사들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엘레오노르의 천재적인 브랜딩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를 단순한 포로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지키려다 비겁한 자들의 손에 붙잡힌 기독교의 순교자, 신앙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사를 구하는 성스러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자신의 은수저를 가져왔습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팔았습니다. 수녀들이 수도원에 촛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35톤의 은이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1194년 초 72세의 엘레오노르는 직접 배에 올랐습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거친 북해를 건너고 독일 땅에 발을 디딘 그녀는 황제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첩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가 황제에게 더 큰 돈을 제시하며 리처드를 가로채려 한다는 소식이었죠. 황제여, 지금 당장 돈을 받을 텐가? 아니면 프랑스의 노예가 될 텐가?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온 리처드는 마중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다가 하얗게 센 머리의 작은 노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라 불리던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저를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리처드는 귀국하자마자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스리는 곳이 곧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16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여인이 아들의 이름으로 전 유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에게는 아직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1199년, 리처드가 프랑스의 작은 성을 공격하던 중 어깨에 화살 하나를 맞았습니다. 대단한 전투도 유명한 적도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화살 하나가 독이 되어 퍼졌고 전 유럽이 두려워했던 사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77세의 어머니는 말을 달려갔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아들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모든 영지를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두고 어찌 내가 먼저 간단 말이냐. 그러나 오래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비열한 막내 존이 왕위를 향해 손을 뻗었고 프랑스 왕 필리프는 사자가 죽었다며 군대를 이끌고 아키텐 국경을 넘었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던 그 겨울, 1200년 1월, 엘레오노르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보르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카스티아까지 이어지는 2000km의 여정. 오늘날로 치면 80세의 노인이 직접 히말라야를 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도중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을 보내십시오.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 가문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를. 손녀 블랑슈를 찾아내어 프랑스 왕세자와 혼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대신 혈연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노쇠한 육체에 담긴 마지막 정치적 설계였죠. 산을 넘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어린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무기로 쓰지 마라. 궁정은 늑대 소굴이다. 내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너를 찢어밟을 것이다. 지성을 칼날처럼 갈아라. 남편의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내가 쌓은 지식과 정치적 식견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리고 내 뿌리를 잊지 마라. 너는 프랑스 왕비가 되기 전에 아키텐의 피를 이어받은 사자다. 그 자부심을 절대 놓지 마라. 그 가르침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블랑슈는 훗날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인한 여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엘레오노르의 정신이 피를 타고 다시 살아난 것이죠. 손녀의 혼례를 무사히 마치고 수도원으로 향하던 그해 1202년 미르보 성을 포위한 군대의 먼지바람이 일었습니다. 깃발을 확인한 엘레오노르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군대의 대장은 죽은 아들의 아들, 친손자 아서였습니다. 80세의 할머니를 인질로 잡아 영지를 빼앗으려 칼을 겨눈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가문의 씨앗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된 것이죠. 인생이 그녀에게 허락한 마지막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녀는 성벽 위에 올라 손자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자는 늙어도 토끼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80세의 노인이 직접 수비를 지휘하며 식량을 배분하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버텼습니다. 존 왕이 달려와 성을 구했고 손자 아서는 생포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상에서 치른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1204년 4월 1일 봄이 막 시작되던 날 82세의 엘레오노르 다키테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퐁트브로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곁에는 전쟁도 없었고 적도 없었으며 화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지쳐온 몸이 마침내 허락을 받은 듯 멈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악녀라 불렀습니다. 남편을 조종하고 아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킨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누군가는 음탕한 요부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두 왕과 결혼한 여자, 음유시인들과 어울린 여자라고.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들을 만들어낸 자들 모두 그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 왕국의 왕비이기 이전에 그녀는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불벽 속에 갇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견뎌낸 사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도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35톤의 은을 모은 어머니. 자식을 가슴에 묻고도 다음 자식을 위해,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능보라치는 산을 넘은 사람. 80세의 성벽 위에 올라 손자를 향해 칼을 겨눠야 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나는 이미 너무 상처받았다고. 나는 이미 너무 지쳐버렸다고. 그러나 엘레오노르는 67세의 감옥에서 나와 새로 시작했습니다. 71세에 교황에 대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72세에 거친 바다를 건넜습니다. 77세에 아들을 잃고 80세에 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82세에 비로소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지우려 할 때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놓지 않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800년의 시간을 넘어 엘레오노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 안의 사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